일찍이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또 사상가이고 또 현대 공산주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아편이라는 것은 마약이죠. 아편을 담배처럼 피면 처음에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 환각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복잡하고 골치 아픈 현실 문제를 잊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잊을 뿐이죠. 그것에 깨어나도 현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특히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들 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을 말하면서 고달픈 현실을 잊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현실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한가요? 사실 저도 한때 이 주장에 동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대해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사회운동가가 되어야 한다거나 시위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송파교회 사역 20주년이 되는 날인데 오늘 성서정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뭔가 두렵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주 어려운 암호를 풀듯이 그리고 자신들만이 요한계시록의 암호를 해독했다고 말합니다.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이 알려주는 비밀은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지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이 세번역 성경이나 또는 쉬운 성경같이 현대어로 된 성경으로 읽으면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이 괴물을 이겨서 참 기뻐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소설 아세요?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성경이 그런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이 그런 형식을 빌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는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괴물을 이겼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은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는 어린이들보다는 조금 더 깊고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형식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당시 역사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요, 꿈이라든지 환상, 상징, 이상 등이 등장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과 같은 그런 문학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판타지 문학은 요정이라든지 마술사, 마법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기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런 형태의 묵시문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역사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동굴이나 지하에 숨어 사는 이들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핍박당하기도 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묵시문학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승리를 거둘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묵시문학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바로 이런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암묵했던 역사적 현실에 묵시문학이라는 형식으로 소망을 담아냈어요. 저도 한 30살쯤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통독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매우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은혜롭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21장과 22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다 날 정도였어요. 사실 그때는 뭔지 모르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읽으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어떤 숨겨진 암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이 들려주는 복음을 들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최후에 승리한다는 복음을 깨달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등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설 읽는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소설은 아니지만 아주 재미있게 금방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는데, 이제 21장과 2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세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새롭게 펼쳐질 세상입니다. 기존에 있던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라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 하늘과 땅,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세요.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장 최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또는 종말후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들은 우주 공간 어딘가에 그런 나라가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보고 마치 우주선이나 행성이 다가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로운 세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다스리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는 아직도 눈물과 죽음과 애통함,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래요. 죽음과 눈물과 아픔은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때가 되면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 새 땅에는 죽음, 아픔, 슬픔, 고통,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로운 세상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처음 세상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잠시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도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근원과 목적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서 살아가게 될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먼저 8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받기는커녕 불이 활활 타는 연못에 던져져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닙니까? 근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죽음도 감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다리는 자들이죠. 아직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았으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나누에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현실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 바로 이 현실에서 믿음대로 살아낸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까? 우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실현되고 더 이상 눈물과 사망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런 세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대학에 가는 게 소망입니다. 어떤 이는 취직하고 결혼하는 게 소망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인 분들도 있죠. 건강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가정과 기업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 동네와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사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또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이런 모든 소망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져도 단 한 가지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얻어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일 뿐입니다. 사실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 이 세상은 한 점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한 점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을 누리려고 영원을 포기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게다가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을 받는 자녀가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난다면 예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아픔과 상처를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부활 생명을 얻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음을 그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둘러보면 고통도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까? 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직 이 세상이 사탄의 영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의 날을 기다립니다. 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왠지 수동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기다리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요즘에는 기다린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죠? 데이트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늦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늦으면 바로 전화 걸잖아요. 어디야? 어디쯤 왔어? 왜 안 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쯤이야? 또는 나 못 가?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더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테니까 그쪽으로 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에 그러니까 왠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만 옛날에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은 누군가 1시간을 기다렸다. 2시간을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집을 나오면은 더 이상 연락할 수단이 없어요. 나도 연락할 수도 없고 그 사람도 연락할 수가 없어요. 공중전화로 연락해도 그 사람 집에 없으면은 받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꼼짝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죠. 수동적입니다. 만나려면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기다림도 아니에요. 자포자기한 기다림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다림이라면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유혹에 걸리고 쓰러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8절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승리를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승리 말고 예수님의 승리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그 보내주신 곳과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참여한다면 내가 하는 일은 아주 작고 무의미해 보이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심지어는 작은 이파리 하나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커다란 나무와 같이 멋진 나무의 일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돌킨이라는 작가를 소개해드렸는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순히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돌킨이라는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반지의 제왕을 쓰면서 중간에 한번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영감을 받고 니글의 이파리라는 아주 작고 짧은 단편을 써요. 언젠가 제가 잠깐 니글의 이파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 니글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커다란 나무와 그 뒤에 멋진 세상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파리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요. 결국 이파리 하나에 온 힘을 쏟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헛된 일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어슴푸레하게 어렴풋이 그렇게 그냥 바라보았던 바로 그 나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자기는 바로 그냥 겨우 이파리 하나 그렸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런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니글은 그 나무를 보고 이건 선물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송파교회는 올해 만 20살이 되었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이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감사하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실제로 정말 많은 교회가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송파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은 적이 있죠. 왜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무엇보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일에 참여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완성을 기다리며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비록 지금 이파리 하나에 불과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아편을 하고 세상을 잊고 외면하는 기다림이 결코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완성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참여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커다란 나무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살이 된 우리 송파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